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20절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까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값이 더 큰가, 한 영혼 대 돼지 2,000마리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다 살아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장면은 그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도달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거라사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주로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았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돼지를 대규모로 키우는 농장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면 이집트와 요르단까지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는 버스 안에서 거기에 있는 가이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있는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 안에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절대 꺼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경고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안에 식당에서는 랍비들이 이것은 정결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구분을 해줘야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 혹은 다른 김 같은 것들을 식당에 꺼내놓고 먹게 되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를 그 자리에서 깨버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컵라면, 고추장, 볶음 아무것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보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 시대에 돼지가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으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돼지가 많이 키워지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장면으로 오늘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끌고 그곳으로 가셨을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특별한 훈련이 있었고 훈련의 과정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겠죠. 아까 읽었던 2절 뒤쪽을 보면 이렇게 해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죠. 이 훈련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는 훈련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요즘엔 귀신 들렸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프다,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들이 병이 정신병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표현했지,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아픈 사람,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픈 사람, 약간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던 정신병이 아닌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첫째, 그가 머무는 곳이 보통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덤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는 무덤가에서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가에서 혹시 하루라도 자보신 분 계십니까? 느낌이 어떨까요? 공동묘지, 뭐 여기는 별 차이 없겠지만 한국 같은 그 공동묘지, 그런 곳에서 하루라도 여러분 주무실 수 있으세요? 혼자? 못 자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무덤가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무덤가에서 이 사람은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의 집이 곧 무덤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무덤가뿐만 아니라 이 귀신에 노출이 되어 영적인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이 접근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곳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 보시면 아무도 쇠사슬로 그를 맬 수 없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에서 생활을 하고요,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댔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자기의 몸을 뭐라 그래요? 자해보다 더 맞나요? 자해? 자학? 뭐라 그러죠? 자해 맞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죽음을 시도하니까 그 사람을 막아내고자 그와 친한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쇠사슬이나 고랑을 그에게 채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니면 산이나 들에서 머물고 내가 있는 이 편안한 내 잠자리를 싫어하고 뛰쳐나가고 항상 내 몸에 자해를 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났다면 이런 사람들도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귀신의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제발 너의 몸을 자해하지 말고 제발 집안에서 편안히 자라라는 목적으로 그를 제한하려고 했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번번이 자기를 묶은 쇠사슬과 쇠 고랑을 끊어냅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거죠. 여전히 그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있는 내 집이 아니라 여전히 무덤 사이로 뛰쳐가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것이 곧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힘이 셌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힘, 초인적인 힘이 그 일을 가둬둘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를 가둬두려 했던 쇠사슬과 그의 착고를 풀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를 잘 수 있는 내 집이 아니라 바깥쪽 그 어딘가에 뛰쳐나가 거기의 삶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밤낮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기의 몸에 학대를 가하거나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징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조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만났던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님께로 나아왔을까요? 보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나요?
내가 막 잘난 척하고 강한 사람처럼 하지만 길을 가다가 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 키 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위축돼서 도망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피해가지 않나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왔는데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숨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과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멀리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요. 저 같으면 도망갈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는 진짜 고수를 만나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8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다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잡고 있는 세력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을 보자면 예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간다면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차라리 도망가지 않고 차라리 어디에서 숨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여 예수님과 쇼부를 보자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안 만날 것이다.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살 것이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력은요. 영적인 세력과 대립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자신이 어떤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 봅시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을까? 그럼 왜겠어요?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지, 숨지, 피하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노출시키냐는 얘기죠.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한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나도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니 서로 합의하고 서로의 영역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이 쓰는 법을 잘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원세를 잃고 싶지 않아서 굉장한 언변을 사용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서로 건들지만 않는다면, 내가 나한테 타치만 하지 않는다면,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이 아니니 그냥 지나가세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탄은 결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붙들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광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덤가, 자해, 소리지름, 난폭함으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말로 협상을 시도하는 신사의 모습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무덤가에서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이 예수님 자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리 앞에서는 온순한 말투를 사용하면서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그냥 가주세요. 이 전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죄를 섬기려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는 보편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탄은, 귀신은 언제나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모습을 보면 귀신들에 들린 사람도 귀신도
결국에는 부드러운 말로 합리적인 설명으로 천사처럼 들리는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지만 자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권위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보여서 그냥 그 사람이 지나치게 만들고 그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악한 영혼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존재이고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예외인가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나요? 어쩌면 아이들은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와 부드러운 말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아니면 어른들은 그가 내놓는 그 아주 그 사탕 발림과 같은 말 때문에 이 아이가 사실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랬구나 라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모는 그 착해 보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된 말에 넘어가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가 악한 영이 내놓는 그 귀신의 협상에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겉으로 드러난 귀신의 솜사탕 같은 말이 아니라 그 귀신이 가진 그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후에 다시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난폭함으로 한 사람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진 시커먼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는 외치시죠.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한 사람을 잡고 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영적인 세계, 사탄, 귀신의 존재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탄들이 벌벌 떨고 도망갈 것이다, 길을 비킬 것이다, 숨을 것이다 말하지만 그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 엎드리며 자신을 표출하는 귀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마주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성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 다 비켜줄까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 속에 어두움 영과 사탄과 귀신의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귀신의 영역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탕 발린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자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겉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자각력뿐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까지 들여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 이 지역에 떠나지 말고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가 몇 마리였는지 아세요? 2,000마리. 갑자기 귀신에게 시움받은 2,000마리의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에 몰사당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갔던 귀신의 수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로마 군단의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세력이 강한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2,000마리의 돼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또 질문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그렇죠. 벗고 다니는 거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이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귀신 들려서 막 날뛰고 쇠고랑을 막 부시고 쇠사슬을 막 부시면서 막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멀쩡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 상태예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키우고 있던 2,000마리의 돼지가 하루아침에 바다의 몰살에서 팔 수 없는 손해를 맛봤던 시절입니다. 자, 질문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픈 사람 다 나요. 병든 사람 다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 다 내쫓아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비록 2,000마리의 돼지를 잃었지만 우리 동네에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 우리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 치유해 주세요. 2,000마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우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 마을에 한번 같이 좀 대박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2,000마리를 다 몰살하는 그 장면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어떻게 했을게요? 예수님, 가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더 있다간 우리 동네에 풍지박살 납니다. 지금 돼지 2,000마리 이제 다른 귀신 들림 쏠려나다가 소, 돼지, 양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가세요. 오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가 더 귀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2,000마리의 돼지떼의 그 가격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뭐가 더 귀해요? 뭐가 더 귀해요?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돼지 2,000마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억 단위 되지 않을까? 안 되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산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남일이라서 웃으면서 아니 말로는 한 영혼이 귀하죠 라고 하지만 내 손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내 친구가 귀신이 내어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오케이, 그 인정. 그러나 그것 하기 위해서 내게 손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진짜 이게 재밌는 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원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여기 있지 말아주세요. 여기에 있다간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쏟아질 때 세상은요 계산기를 두들겨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으니 이 손실을 더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멀리 내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내 옆에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계산기는 예수님의 계산기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갔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지만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한 그 영혼 사랑에 더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오래 머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는 한 사람, 살려내야 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해까지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충분히 머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맞서시고 사탄과 맞서셔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대로 착하고 어질고 또 성실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건 한 사람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면 내 것이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면 내 것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체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2,000마리 돼지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월요일부터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잡아주셨던 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잘해서 너무 잘나서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대로의 모습을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시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감히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사탄의 어두운 영역이 있다는 것은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다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영들이 임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2,000마리의 이 돼지가 바다에 뛰어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손해를 막론하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손해 때문에, 내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정말 구원해야 되는, 내가 정말 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을 포기한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